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들르셨냐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들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6시쯤이라고 되어 있죠. 6시니까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6시간 차이니까 12시입니다. 낮 12시니까 정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 곁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점심이 되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갔고, 누가 이제 나오게 되었냐면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보통은 정오에는 물 길러러 안 나옵니다. 왜? 뜨거워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오에 나왔다는 걸 보면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냐? 5명, 지금 6번째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뭘 보겠지, 이렇게 이 눈총을 보고 이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눈도 피할 겸 사람들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물을 길러러 가야겠다 하고 물을 길러러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이제 말을 걸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겁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자, 4장 9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설명을 뭘 할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자,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냐?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눠져 있지 않았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북쪽의 왕이었던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 어디를 가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이, 어린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남쪽인 유다로 가다 보면 혹시나 남쪽 왕이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잡히게 돼. 그렇죠. 북쪽에는 남자가 없어. 그럼 전부 다 남쪽에 다 묶이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게끔 여로보암이 맨 위에 단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밑에 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남쪽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북쪽 왕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안 나옵니다. 모든 왕들이 다 어디에 죄에 빠져 있었냐면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북쪽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죠. 결국은
북쪽이 우상 숭배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이주 정책을 핍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 이제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이걸 다 뭐하냐면 섞어버립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보내고 저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보내고 이게 섞는 어떤 정책을 핀단 말이에요. 이주 정책을 펴는데 왜 그렇게 했냐? 민족이 이렇게 서로가 섞여버리면 뭐가 약해지겠어요? 단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지 못하겠죠? 독립하려고 하는 힘이 어떻게 되죠?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머리를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다 섞어버려 가지고 뭘 못하게끔, 독립운동을 못하게끔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살고 일부 유대인들도 다 이제 외국으로 이제 다 잡아갔고 또 일부만 남겨뒀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 이 북쪽 땅은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 그냥 왔냐? 뭐도 가지고 오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도 이제 멸망을 하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은 누구에 의해서 통합이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다시 통일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메데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돌려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1차로 왔던 사람이 한 5만 명 왔고 이렇게 2차, 3차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1차로 왔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왔고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1차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성전을 이제 쫙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찾아왔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방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같이 짓자.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스룹바벨과 그때 이제 돌아왔던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너희는 우리 도울 수 없다. 왜 도울 수 없다 그랬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야. 섬깁니다. 하지만 뭐도 같이 섬기죠?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 남유다가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뭐도 섬겼냐? 우상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절대 다른 종교와 이렇게 혼합될 수 없다. 깨끗하게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지어주려고 하는 것을 싫다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굴 싫어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걸로 한번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을 건축했는데 그때도 누가 방해했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구도 죽이려고 그러냐면 느헤미야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했던 것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사마리아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갈릴리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위로 안 올라가고 다 뺑 돌아갑니다. 어디 안 가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려고. 왜? 그들을 싫어가지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했냐면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싫어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고,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은 겁니다.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었더니 이 여인이 이상하게 쳐다본 겁니다. 왜 이상하게 쳐다보죠?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 안 하는데 외간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단 말이야. 말을 거니까 이상하게 나에게 말 걸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이 수가란 이 성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났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뭘 지금 생각하고 있던 여인이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살고 있었고 계속 그들의 어떤 조상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뭐한다?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뭐가 있었죠?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저도 믿고,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했고, 찾으면 찾는다라고,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하시니까 우리도 누굴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늘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가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가 있다?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이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자, 몇 절을 보시냐? 자, 22절을 보시면, 23절 보시면,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참된 예배죠.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지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언제 드릴 수 있냐? 이때부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왜? 그러면 그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냐 하고 봤더니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반드시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전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영과 진리라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끔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참,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우린 보통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죠? 어떤 신령한 현상이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령한 현상이 뭐 있어요? 신령한 현상. 예배 중에 병 고치는 거,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넘어지고 신령한 현상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입신도 있을 수 있죠. 방언도 터지고 방언 통역도 있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라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뭐도 있으며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 오늘날 찬송시가 뭐죠?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이 찬양이 찬송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 없어요. 찬송가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때 당시는 마치 어떤 분이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음료를 집어 넣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찬송시가 된 겁니다. 찬송시가 있으며 또 뭐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뭐도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다음 또 뭐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이 계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계시는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없었냐면 성경이 없을 시대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보인다 그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러니까 예배 중에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방역에 방언도 하고 방언의 통역함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배 중에 이제 공기도 속에 공기도로는 뭘 하면 안 되냐면 방언은 하지 말라 그랬어. 개인 기도는 방언으로 해도 되는데 공적으로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하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도 그때는 반드시 누가 옆에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잘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 저기 중국 지하교회 동영상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있어요. 동영상 지하교회 동굴 같은 데서 그들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두 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은 막 방언하고 한 명은 막 통역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 모든 것을 뭘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공적 예배 속에서는 이게 이제 우후죽순처럼 막 솟아나 버리면 질서가, 예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질서를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속에서는 이렇게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 것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외에도 아까 말씀했던 병고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입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부정하면 안 돼.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각각 나눠주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때 병 고쳐야겠다 싶으면 병 고치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제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뭐 하게끔? 성령이 역사하도록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면 돼. 그럼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병도 고치고 뭐 방언도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건 성령이 하실 부분이지 우리가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이제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 대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영적 예배라고 할까? 이것도 영적 예배 중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를 영적 예배라고 할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놨어. 영적 예배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려놨습니다. 어디에 내려놨냐? 로마서 12장에 기록을 해놨어.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하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맞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예배가 된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전엔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되어 있었죠. 이게 뭘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그 제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레위기서 보십시오. 레위기서 1장을 보시면 레위기서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드려야지만 영적 예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할지니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왜 안수하냐? 자기의 모든 죄를 요 번제물에게 다 옮기기 위해서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말 것이고 누가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 잡아줍니다.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 자기 대신 죽을 그 제물을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잡아야 돼. 잡아서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이제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뭐하고 본인이 가져온 그 사람이 그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벗기고 그 다음에 뭐하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들 정강이들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어디에다가 제단 위에다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뭐가 되어진다?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저렇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는 아닙니다. 이걸 다 뭘로 바뀌었냐?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 중에 아까 속죄했죠? 죄를 사함 받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영적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 짐승을 뭐 했죠? 잡았죠? 그 짐승을 잡듯이 누굴 잡아야 되죠? 나를 잡아야지. 내가 나를 잡아야지. 나를 죽여야 돼. 예배 중엔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 날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고. 그 다음에 또 뭘 다 벗기고 껍데기야. 이번 주에 껍데기 먹었는데 껍데기를 돼지 껍데기 먹었는데 껍데기를 다 벗기고 돼지는 들으면 안 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껍질을 다 벗기고 껍질을 다 벗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각을 떠야 돼. 그러니까 내 모든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되냐면 산산조각 내야 돼. 뭐 앞에? 날카로운 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 해야 된다고.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 그 모든 내장까지도 다 씻어 이제 제단 위에 올라서 다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고.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중에 저런 영적인 모습이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설명을 해놨잖아.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내용, 영적 예배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말고 그래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습이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뭐 하면 안 돼요? 본받으면 안 돼. 이 세대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반드시 예배 중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뜻에 순복하면 그는 그 사람은 뭐 한 거다? 영적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보시고 찾으시는 예배라 그랬으니까. 아멘.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자세는 가져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최소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도들 그냥 예배 그냥 드리는 것으로서 그냥 말씀 듣고 좋아 말씀 좋아 그걸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말씀이 좋고 안 좋고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이 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은 변함이 없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세대를 쫓아가고 그렇다라면 그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는 반드시 내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영적 예배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너희의 몸을 다시 1절 보시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의 몸이 어디 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저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 영적 예배가 절대 뭐가 안 되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병상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면 그는 어쩔 수 없지. 왜? 못 움직이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TV를 보면서 그냥 나는 예배 드린다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걸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 몸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두 번째가 뭘로 예배 드리라고 했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영과 진리니까. 자,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 많은 설명이 있지만 진리에 대한 핵심은 딱 이 두 말씀에 진리의 핵심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도 얘기했죠. 빌라도가 물어봤지 진리가 뭐냐고.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물어봤어요. 그죠? 진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진리가 뭐다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무엇이? 말씀이 진리니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속에는 반드시 누가 중심이요, 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냐?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어야 돼.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말씀이 선포돼야 돼.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이런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말씀이 설교가 그렇죠? 예수님이 많이 없어. 예수님이 없고 세상의 어떤 도덕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뭔 예배가 된다? 참된 예배가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는 항상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자의 대상이 있어요. 예배자의 대상. 예수님께서 이것도 설명했어요. 예배자의 대상과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어요. 장소.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었죠. 예배자의 대상과 장소. 자,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했다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도 아니요. 그리고 어디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랍니다. 그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서부터 난 건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단 예배의 대상자, 예배하는 대상자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 자기들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자기들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 지금 성전 없지, 성전 없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원래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들어갈 수 있고 더 이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안쪽에 들어갈 수 있고 바깥쪽 거기만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 자기들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은, 자, 에베소서를 보시자고.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시면 그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뭐했다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됐냐 화평하게 되었는데 누가 화평하게 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시고 자기 육체 십자가로 허시고 법조문 구약의 율법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하고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다 외인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유대인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아까 말씀했죠. 어디도 말고 이 산도 말고 또 어디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냐?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꼭 여기서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는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냐? 뭐 집에서 드릴 수 있고, 뭐 학생은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죠? 어디서나 뭐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뭐 한다?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누구만 집도할 수 있냐면 제사장만 집도할 수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신약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죠? 그게 만민 제사장실인데 이게 이제 누가 주장했냐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겁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이 예배를,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 미사를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제들만 집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도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성경 볼 수 있었어. 성경도 일반 성도들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거 잘못됐다.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다 하고 이제 만인 제사설을 이제 주장했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선역을 천주교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쓰지 않는 라틴어를 가지고 미사를 드렸거든. 근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말하면 여러분 알아듣겠냐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렇듯이 신부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성도들이 알아듣겠냐고.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개발돼가지고 인쇄를 막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맞아요?
마틴 루터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냐?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냐?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가져놔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이라 그랬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하시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지고 있던 그 예배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뜨렸습니다. 예배는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제 우리들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세 번째인데 왜 네 번째지? 자, 세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라 그랬죠? 5명. 지금 있는 남편은 몇 번째? 6번째.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있는 너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다라고 말씀했어. 뭔 뜻이냐면 지금도 너는 뭐 하지 못한다?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입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뭘 구했냐면 세상의 물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뭐가 되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여기 읽었던 말씀 속에 자 13절, 자 가끔씩 말씀드리는 13절, 자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한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먹으면 그때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절대 뭐가 안 되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바닷물 마시면, 짠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다시 더 갈증이 심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의 물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간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근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냐? 성령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아까는 샘물이 솟아난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강이 흘러버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요 속에서 뭐가 솟아난다? 샘물,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했냐면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뭘 구하냐? 여전히 세상의 물을 구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하죠? 대다수가 축복을 기도하고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실제. 왜냐? 그게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이 땅에서 뭐 해야지만, 잘 살아야지만 예수 잘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이 있어야지만 자기의 신앙도 마치 뭐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여기게 돼버렸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근데 꼭 그런가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만 신앙이 좋은 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잘 살았나요? 아니었잖아. 가난한 분들 많았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나요? 아니야. 기뻐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개념하고 그들의 신앙의 개념하고 뭐죠? 뭐가 지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누가복음, 로마서를 그냥 보죠.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한다?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임해야 되냐? 뭐가 임해야 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일이 더 많아. 힘들어. 뭔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짐은 가벼워야 돼. 예수 믿으면 멍에가 쉬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벼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한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나한테 준 것만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성도들이 자기가 지고 있던 짐 그대로 계속 지고 있고 예수님이 주신 짐도 더 같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길 건 맡기고, 그 예수님께 나한테 준 걸 내가 지면 쉽고 가벼울 텐데 여전히 내 짐은 뭐하고? 예수님에게 안 맡기고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한테 준 것까지 더 얹어가지고 지고 있으니 예수 믿는 게 뭐하냐면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이제 지혜로운 분들,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걸 또 어떻게 교묘하게 넘어가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생기거든. 분명히 예수 믿으면 좀 더 나아진다 그랬는데 더 왜 힘들지 하고 이제 갈등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신앙을 뭘로 바꾸냐면 율법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켜야 될 걸 딱 정해놓고 그거 딱 지키면 그걸로 위안을 삼아. 근데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성경은 자유하라고 말씀했거든. 예수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는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멍에를 다시 져버리면 그건 예수 믿는 효과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걸로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걸로 또 마치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개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이렇게 만족이 오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답이 뭘까요? 답을 내려놔야 돼. 답은 성경은 답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기뻐가지고 어딜 뛰어가죠? 마을로 뛰어갑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뭘 얘기하죠? 와보라 그러면서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사람들 막 불러내죠. 슬퍼서 불러내요. 기뻐가지고 너무 희락이 넘치니까 불러내고 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인은 막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려고 막 이렇게
목마름이 가득한 여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죠?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 만나서 그래.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딱 만나면 내 속에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고 모든 짐을 이제 예수님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 나이 주시는 짐 지고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그게 돼요. 답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게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하게 사느냐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게 사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 세상적인 것 가지고 뭐가 안 된다? 만족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만족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마치 내가 옷을 입을 때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으면 편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가장 편안하게 느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서 자꾸 채워서 이게 만족해 보려 그러니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성경에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만족이 된대요. 다 가져봤잖아. 돈도 가져봤죠. 여자도 가져봤죠. 1000명 부인 가져봤잖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업도 크게 보고 술도 엄청나게 다 마셔봤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었더니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뭐예요?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가 넘쳐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뭘로 충만했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우리가 충만 찬송이 어떻게 무명이어도 내가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뭘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그걸로 참된 만족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딴 데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딴 데서 찾지 마요. 만족 얻기 위해서 딴 데서 찾아도 된다 안 된다? 성경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만족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 이걸 믿으셔야 돼. 어디 안에 다 있다고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예수 안에만 들어오시면 돼. 그래서 예수로 뭐 하셔야 되냐? 충만하시면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했어. 사도 바울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에 뭐가 있다? 모든 보화가 다 뭐 있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뭐만 하면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아멘. 그러면 이 여인처럼 세상의 목마름을 막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뭐 하셔야 되냐?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뭐 한다고요?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 하셔야 되냐면 찾으셔야 돼. 절대 여러분, 근데 또 성도를 또 약해지면 또 뭐 하냐면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겸해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시겠죠?
엘리야가 그랬죠. 바알과 하나님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어. 오직 한 분만 택하라 그랬어. 오직 예수만 택하시면 그 안에 뭐 하다고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좀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예수 안에만 딱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에 뭔가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시라고요? 찾으시고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면 다른 것 좀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거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갖추고 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들도 부족했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잖아. 근데 그들은 슬프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기쁘게 살았다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안 읽겠지만 에베소서 1장 저번에 예전에 읽어드린 적 있죠. 1장 한 절 한 절마다 뭐라고 돼 있죠? 예수 안에 뭐 있고 예수 안에 뭐 있고 예수 안에 뭐 있고 한 절 한 절마다 에베소서 1장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또 빨리 끝내야겠다. 요한복음 4장 31절 보시면 4장 31절 보시면 네 번째 뭐가 있냐?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어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사러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안 먹는데 왜? 이미 배불르대. 누가 뭐 갖다 주셨나?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 양식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뭐 했다는 거죠? 영혼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잖아. 그죠? 그걸로 인해서 뭐하다? 만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 아멘.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배불르다 하듯이 그러한 만족함이 예수님도 있었던 겁니다. 왜? 영혼이 구원한 걸 보고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도 뭘로 만족해야 되냐? 영혼 구원을 참된 만족으로 삼으셔야 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자, 그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뭐하지 않은 것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지금 추수를 하는데 누가 추수하냐? 제자들이 추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미 밭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야. 근데 이 거둘 때가 되게끔 한 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두게끔 다 해놓고 추수는 누가 하게끔 했어요? 제자들이 하게끔 했어. 제자들이 엄청나게 복 받은 거죠. 농사 지을 때 언제가 제일 기쁜 거죠? 예, 추수할 때 제일 기쁜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예수님은 고생만 지질이 한 거야. 고생했지만 뭐가 없었냐? 그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누가 거두냐? 제자들이 거둡니다. 제자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도 지금 뭐 하는 거죠? 추수할 때잖아, 그죠? 우리도 지금 추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걸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선지자들, 예수님, 또 믿음의 선진들이 쫙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것에 대한
우리는 마지막 거두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 너무 쉽게 지금 뭘 얻고 있냐면 열매를 얻고 있는 거야.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교만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열매를 거둬준다고 해서 내가 이거 다 열매 거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한 말씀만 읽고 기도하자고요. 자, 잠언서 10장 5절을 보시면 잠언서 10장 5절 잠언서 10장 5절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멘. 추수 때 뭐 하면 안 돼요? 퍼들어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깨어서 열심히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추수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무명이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